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안에 용회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이사 피카레타에게 하나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희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크룩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7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7장 영구적인 산 제물이 되어 침상에만 붙박여 지내기 시작하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이제 너는 항구적인 산 제물로서 봉헌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루이사는 순종으로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구적인 산 제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입니다. 이제 고해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다 이야기하고 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룩한 순종을 허락하겠소. 아침마다 그대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도 실제로 할 수 있으니 말이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나의 인간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이제 나는 내가 일시적인 배상보석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항구적인 산 제물로서 봉헌되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예수님, 고해 사제가 자신의 명령이 있을 때만 고통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고해 사제에게 가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가 이 계속되는 영구적인 산 제물로서의 신분을 해도 좋다고 라는 그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그런 내용을 고해 사제에게 전달하였더니 이제 고해 사제가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지도하실 때 계속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고해 사제에게 순종할 것을 신적 질서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인류가 너무나 지극히 무질서한 자기 뜻, 자기 의지로 하느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배반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바쳐드려야 하기 때문에 루이사를 그런 고해 사제에 대한 순종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사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에서도 이 고해 사제의 순종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해 사제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해 사제가 루이사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는 이 말의 행간은 상당히 권위적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듯한 그러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내가 이거를 허락하겠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니까 당연히 신적 권위와 어미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돌보셨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만 했던 그 바리사이들의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으로 행하셨는지를 아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자는 술보요 먹보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나 판단이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거룩한 사랑으로 신분의 귀천이나 어떤 직업, 세상이 정해놓은 참으로 무질서하고도 교만 자체인 그것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속셈은 어떤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도 같이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인간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적인 어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한 부류가 되어서 자기들을 높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동조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 그들의 속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아주 역겹고 전혀 아버지의 진리의 가르침이나 신적인 질서나 기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정해놓은 썩은 기준에 동조할 분이 전혀 아니고 어떠한 모범으로 영혼들을 돌보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이러한 권위적인 태도는 그가 예수님과도 같이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예수님의 인성의 역할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영혼 앞에서 권위적인 자세와 태도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무턱대고 사제를 비판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사제가 아버지 뜻 안에서 그의 의지와 지향이 끊임없이 아버지 뜻 안에 합치되면서 예수님의 모험만을 따르고자 하는 참되고 올바른 목자라면 또 그의 직분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 우리는 존중하고 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번 단락 보겠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사람들이 가공할 징벌인 전쟁을 모면하게 되겠구나 싶어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본성은 와도라들 떨기 시작했고 어찌나 떨리는지 더없이 깊은 비통에 잠긴 채 며칠을 보냈다. 그러므로 그 이튿날 아침 성당에 가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신 후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항구적인 산 제물을 받아들인 루이사 피카레타의 마음이 이렇게 본성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깊은 비통에 잠긴 채 며칠을 보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루이사는 기꺼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한계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상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 신분을 받아들였다는 그 루이사 피카레타의 각오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순풍에 돛단 듯 비단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일꾼의 기본 직분은 바로 마귀와 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힘과 슬기와 은총을 아버지께서는 듬뿍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많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수록 점점 더 그 영혼은 성숙해지고, 또 점점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내적으로 친밀해지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모범을 점점 유사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유혹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일단 그것을 맡겨드린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은총을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용감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제 영혼이 얼마나 경랑치는 바다에 잠겨 있는지 보십시오. 고해 신부님에게 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있기는 고사하고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신부님은 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허락할 결심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처럼 괴로운 것은 우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받게 하실 고통의 상태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것이 제게는 더욱 두려운 점인데, 저의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채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항구적인 산 제물로서 침상에만 붙박여서 이제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침상에 붙박힌 채 그러한 산 제물로서의 신분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루이사의 그런 유일한 기쁨은 성체를 영하는 것인데, 그런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이미 산 제물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 봉헌이 되었기 때문에, 산 제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순종으로 그 배상과 보속을 바치는 것이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 성체를 모시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사실 루이사의 어떤 인간적인 필요나 걱정일 뿐이지, 이 산제물인 루이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체를 영하게 하시는 것도, 또 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산제물인 루이사는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예수님께 다 내어 맡겨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 뜻 안에서 오직 주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지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루이사의 인간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좋으신 예수님, 주님 없이 어떻게 굳건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게 버틸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그 힘을 주겠습니까? 복된 성사 안에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없다면 제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루이사가 힘을 얻는다고 할 때 그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 성체 성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사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산 제물의 신분이고, 산 제물은 일체 자기의 뜻이 없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걱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루이사의 걱정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될 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악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5번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털어넣는 동안 장차 그분을 못 모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걷잡을 수 없도록 울음이 터지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약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약함을 보강해줄 새롭고도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네가 성체 안에 나를 영할 수 없으면 아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근심 걱정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당연히 모든 상황과 그 내적인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할 때, 기도를 할 때도 확신하지 못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정황과 근심 걱정과 모든 내적인 갈등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신뢰하지 못할 따름이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돌보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버지께 청할 것은 청하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나가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루이사는 산 제물의 신분이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우리도 그 정신으로 이 하느님의 뜻 영성을 배워가면서 루이사가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자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7번 단락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치 죽은 자처럼 너 자신을 나의 이 부성적인 팔에 내맡겨라. 자진해서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 내가 인류에게서 끊임없이 받는 온갖 모욕을 보상하여라. 그렇게 하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거두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자처럼 아버지의 부성적인 팔에 내맡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라는 거는 시체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시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너의 의지와 인간적인 것은 전혀 내세우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 뜻에 내맡겨라.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근심 걱정을 하거나 어떤 상황의 당면에서 노심초사할 때 인간의 그 한계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문제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모든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겨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그 완벽하신 계획 안에 풀어주시기를 내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차원에 갇혀 사는 육체적이고 한계적인 사람이 그 자신의 좁은 범주와 테두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점점 더 문제는 미궁에 빠지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그 크나큰 오해 가운데 점점 좌절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내맡겨라. 그러니까 그 너무나 가짠고 얄량한 그 인간의 의지나 뜻을 쓰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정신으로 일체의 모든 것을 내맡기신 모범이 바로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그 수치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떠올리신다면 우리도 아버지께 내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내가 기꺼이 너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한다면, 즉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너 자신을 사랑과 속죄와 보상의 산 제물을 내 팔에 맡긴다면, 약속하거니와 단 하루도 나의 방문을 받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날마다 어김없이 너를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송두리째 희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송두리째 희생한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변호나 어떤 돌봄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루이사가 이러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항구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루이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겠다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얼마나 그러면 행복할까요? 성체를 모시고 못 모시고는 더 예수님께서 매일 찾아와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제병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영혼에 오시는 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작은 제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루이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구적인 산 제물로 살아가는, 아버지 뜻에서 완전히 하나 된 그러한 영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루이사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이런 많은 하느님의 뜻 영성,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신적 질서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도 세세하게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짧은 방문들이겠지만
이것이 언제나 너의 영혼에 유익하고 매우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제 마음이 기쁘냐? 그리고 나는 네가 내 뜻에 단단히 매여 있는 것을 보아왔는데 그때부터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크든 작든 언제나 고통 상태에 있는 항구적인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자,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전부터 과거로부터 받아온 그러한 모든 고통과 희생도 이 산 제물로서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너가 고통받아온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번 단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시작한 은총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가 없다. 항구적인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인 내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것을 나로서는 도저히 다 말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 은총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만 간결하게 내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킨 몇몇 은총들만 언급하겠다. 실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단둘의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책으로 전해주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루이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친교 가운데 매우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론 궁금해하는 영혼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몇 가지 은총들에 대해서만 그것을 다 표현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다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겠다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른 은총들에 대해서는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나중에 이야기하겠거니와 이는 거룩한 순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 순종이 몹시 부끄럼을 타는 편인 내가 드러내기 아주 곤란한 극히 내밀한 은총들도 전부 밝히기를 가차없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예수님과 단둘만의 일로 남기기를 원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기록에 남기라고 이렇게 루이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줘서 그들도 이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고 루이사처럼 그런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영혼들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고취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도 이제 이 강의를 차차 들어가시면서 루이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바로 이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도 이제 1권부터 36권까지 쭉 가다 보면 점점점 이제 예수님께 더 많은 심오한 가르침을 점점 심화된 상태로 배우게 되고 또 그 영혼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점차 더 아주 순결한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렇게 그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시면서 깨닫게 된 것들 또 겪은 체험 같은 것들을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고 서로 공유를 하시면
또 그것들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자극이 돼서 더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자기의 삶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댓글 가운데 서로 나눔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1번 단락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보면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 약속에 충실하셨으니 분명히 최후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 같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침상에만 갇혀있게 하신 첫날 다음과 같이 다정하게 해주신 말씀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단락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아, 너를 이 상태에 두고자 한 것은 내가 더 거침없이 내게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다. 사실 나는 우선 너를 외부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였고, 다음은 사람들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런 후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여 세속적인 생각이나 애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였고 그 자리를 온전히 천상적인 생각과 애정으로 채워 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였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루이사가 이제 세상 온갖 부잡다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정리를 통해서 루이사의 주변을 배려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루이사의 정신의 차원도 이전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정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생각의 차원이 다른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 차원의 갈망으로 그 에너지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루이사의 환경과 정신의 차원까지도 다 정화를 시키셔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께 청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성경의 말씀에도 청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청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만 살아가고 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거시적인 안목, 거시적인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봉헌드리고 늘 아버지 뜻과 그러한 진리와 신적 질서의 정신으로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해서 그러한 진정성으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청원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천상의 책을 매우 좋아하시고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더 온전하게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그리고 정말 저는 예수님과 단둘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뜻, 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 뜻으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3번 단락입니다. 그리하여 내게는 이제 모든 것이 너와 상관없는 것이 된 반면에 나와의 완전한 친교 속에만 있게 되었으니 내가 너와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나와 함께 끊임없이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12번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환경,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환경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화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면 루이사는 이제 그 인간의 뜻이라는 아버지 뜻에 반대되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래로 그 인간의 뜻을 써서 끊임없이 악의 전승만을 해온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그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은총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해 주셨고, 또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끊임없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루이사가 이 침상에만 딱딱한 돌처럼 굳어서 한평생을 침상에만 붙박혀서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 따라오는 고통도 있으시겠죠.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한 루이사가 바치는 수많은 그 배상과 보속이 다 그 영적 차원에서의 정신세계에서의 배상과 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배상과 보속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14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너를 이 작은 침상에 못 박아두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자주 너를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큰 희생을 치르며 집안의 잡일들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내 마음의 기도소로 물러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나의 방문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너와 나 단 둘이 있을 뿐이다.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거나 비통과 아픔의 교환을 막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고 끊어 주시지 않았다면 루이사 피카레타 역시 그 수많은 부잡다한 세속적인 일에 끊임없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달리며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이 매우 부족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 정비를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24번 단락의 뒷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루이사와 예수님 단 둘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의 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버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둘만의 많은 어떤 내밀한 이야기, 또 둘만의 어떤 두 사람만의 공간, 시간 이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된 관계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집착이나 애착으로 구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15번 단락입니다. 또한 너는 나와 똑같이 내가 소수의 착한 이들에게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악한 이들에게서 받는 쓰라림과 비통과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위로는 너의 것이고 너의 위로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나의 비탄과 너의 비탄이 서로 전해져서 공동 소유가 되리니 너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너의 것과 나의 것이 다만 우리의 것이란 말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정말 너의 일이기나 한 것처럼 나의 일에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불완전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너의 일이 분명히 나의 일이기도 하니 말이다. 소수의 착한 이들에게서 받는 기쁨이라는 부분에 이 소수의 착한 이들은 어떤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바치는 의로운 영혼들이 또 있겠죠. 그러한 의로운 영혼들에게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뒤의 내용은 이제 루이사가 이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의 것, 나의 것 이런 구분이 없다.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점을 제외하고는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너의 일이 분명히 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은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된 관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그 가정이 그 사랑 가운데 한 뜻으로 잘 하나가 되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곧 뭐 내 건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가족이 합심해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점점점 하나가 될수록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심의 고통을 더 잘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진하여 배상과 보속도 바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를 알겠느냐. 마치 귀족 출신의 왕비와 막 결혼하여 언제나 왕비 곁에 있고자 하는 왕과도 같다. 이 왕은 잠시라도 왕비 곁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정신과 마음이 끊임없이 왕비에게로 쏠려 있어서 되도록 빨리 일을 끝내고 서둘러 왕비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온 왕은 왕비의 마음 안에 혹시 어떤 괴로움의 그늘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왕비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 왕비의 손을 잡고 왕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다. 방문들을 닫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보초로 세워 아무도 감히 왕과 왕비의 대화를 방해하거나 그 밀담을 엿듣지 못하게 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밀담을 아무도 엿듣지 못하게 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 말들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는 아주 내밀하고 세세한 그런 대화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둘만의 소중한 그러한 비밀로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것이 그때부터 부정을 타서 악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서 나눈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함부로 누구에게 전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관계에서는 아주 지극히 내밀하고 또 자세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누지 않는 많은 대화들을 나누죠. 그래서 그러한 대화 가운데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뢰와 사랑을 점점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둘이 홀로 있게 된 왕과 왕비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만일 누군가가 경솔하게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그들을 방해하고자 한다면 왕은 당장 그를 내칠 뿐더러 왕의 기쁨을 방해했으므로 중벌을 내린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 상태에 있게 하면서 너에 대해 행동해온 방식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주의를 돌리려고 드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내가 내릴 벌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기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그 하나된 관계에서 루이사의 주의를 돌리려고 드는 사람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를 돌리려고 든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 영혼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성이 유일성을 보호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성이신 예수님과 또 유일성이신 우리 인간이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미루어 보아서 또 세상에서의 남자와 여자도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인데요. 절대성인 남편과 유일성인 아내의 관계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성인 남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보호하시듯이 유일성인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악으로부터요. 그래서 하나된 사이라고 하면은 그걸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된 사이니까 사랑과 행복만이 넘쳐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우시겠지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어떤 끊임없이 이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오해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 교육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엄하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점 더 순도 높은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와 여자 혼인으로 하나 된 이 부부 관계도 또 혹은 부모와 자녀, 부모가 절대성이면 자녀는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부모와 자녀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에서도 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성이 올바른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악으로부터 유일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악에게 유혹당해서 잘못 길을 간다면 그를 또 강하게 끌어와서 그 안에 있는 악을 끊어주고 그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절대 기준은 바로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또 이런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상의 책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와 신적 질서를 기준으로 절대성은 유일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끌어와야 되고, 또 유일성은 절대성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그 잘못을 깨우쳐주면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신을 다시 새롭게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면서 그 절대성이 이끌어주는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부부관계요 또 가정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천상의 책을 제가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상의 책은 마지막 시대에 새천년 왕국을 준비하면서 영혼들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정신 세계, 기본 소양이 무엇인지를, 하느님 뜻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또한 그 질서로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반드시 아버지의 진리를 배워야 되고, 또 그 질서를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천상의 책을 공부해 가시면서 또한 배운 이것들을 자신의 개인의 영혼의 질서로도 적용을 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정의 질서로 이것을 적용하셔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올바른 참된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장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그 나의 삶은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너무나 번잡하고 부잡다한 그러한 걱정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얼마나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 매 현순간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지상적인 어떤 한계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함몰되어서 집착과 애착하는 것과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런 것은 적절히 필요할 때에만 적당히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언제나 정신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이런 루이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원드리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루이사가 점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도 이렇게 아버지 뜻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뜻을 꺾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7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